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 황금 같은 휴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아는 바로 그 내용이죠. 다윗은 어릴 때 청소년기에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대표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한 어떤 지도자 혹은 대표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행하도록 이렇게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막내였고 이 양을 치다가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이 다윗이 악기를 만들 줄 알았고 또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살짝 교만한 것 같은데 본인을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뜬금없죠. 일단은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삶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왕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왕이 되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소년이 갑자기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여러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고 이 사람이 너희들을 내 뜻대로 인도할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리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앞장서서 당시에는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맨 앞장서 가지고 전쟁할 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운동 경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분위기가 다운이 딱 되고 뭔가 기세에서 눌리게 되면은 평소 실력도 안 나올 뿐더러 굉장히 힘없이 확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이 기세 싸움이 중요해서 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처럼 뭐 폭탄이나 뭐 총이나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딱 1대1로 나랑 붙을 놈 나와라. 그래서 이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사기를 엄청나게 얻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거면서 삶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난 좀 마음대로 됐다. 그 사람은 보통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만하죠. 난 잘 되던데 하면서 나는 굉장히 뭐 마음만 먹으면 되던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는 기도도 부족하고 넌 말씀도 안 읽었고 너는 진짜 죽으라고 했다 할 만큼 해봤냐? 그만큼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사람한테 너는 열심히 안 해서 못 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편협하고 굉장히 한쪽만 본 생각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지금 계속 저희 집회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오른쪽에 현수막이요. 시작. 밸런스.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균형 잡히게 보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판단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탄탄대로 인생이 잘 풀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가 막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말 들어. 내가 이걸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마다 너무 많은 말들을 해요. 다 보면은 다 다른 말을 해. 우리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말씀에 맞춥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블레셋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골리앗이 키가 2m에서 3m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고대에 이 거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보통 2m는 훌쩍 넘은 키로 보는 거죠. 우리는 서장훈 씨만 봐도 거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마어마한 키, 서장보다 더 큰 키에 그리고 약 7kg에서 10kg에 가까운 이 갑옷을 몸에 걸치고 칼을 들고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이 저 뒤에 쫙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니 하나님 애초에 나를 만들 때 나도 좀 키도 크고 힘도 좀 세고 공부할 때도 2번 다시 안 봐도 되고 한 번만 보면 다 기억나고 그리고 내가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면 김연아보다 잘 타고 공 한 번 찼다 하면 손흥민보다 가마차기 잘 차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를 항상 최고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 연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작은 말만 들으면 마음 상하고 조금 실패하면은 막 웅크러들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은 막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막 눈물 펑펑 쏟던지 막 가서 들이박던지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냐 이거죠.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취업에서 학업에서 진학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다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쫄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너무 강해. 강한 애들을 상대할 힘이 내가 없어. 나는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내가 이것을 전공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어. 괴물 같은 애들이 있어. 나도 공 좀 찬다고 했더니 손흥민 같은 애들이 있고 메시 같은 애들이 있어. 악기 좀 한다 했더니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 최고가 되고 싶고 세상은 최고를 기억하는데 나는 최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시에 최고의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한 인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 훈련도 받았고 노력도 했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그냥 좀 애가 어벙하게 생겨가지고 좀 애가 좀 덜 떨어져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은 애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UFC 선수만 봐도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시비 붙으면 이거 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문적인 훈련을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재능에서 최고의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패까지 들고 있어요. 앞에 방패 드는 자를 또 앞세웠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기가 차는 거죠. 누가 와도 자신 있는데 돌 5개 들고 나왔어. 그럼 미친 겁니다.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댔을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저기 거대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집도 많고 차도 많고 막 요즘 유튜브만 보면은 막 서울에 어디에 삽니다 보면은 막 슈퍼카가 몇 대씩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꿈꿔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러한 막연한 꿈이 바로 골리앗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의 재능, 최고의 세력.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먹힐 것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보다 더 센 골리앗이 보여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세운 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 골리앗 앞에 되니까 사울도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못 이기겠어. 인간이 원한 그 왕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은 그 더 강한 세력 앞에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들로 산으로 다니고 악기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을 택해서 약한 소년을 택해서 가장 강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4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지금 이 장면을 봤냐면 아빠 이새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희들 형들 전쟁 중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 군량미가 막 이렇게 충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또 싸서 보내가지고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뭘 시켰냐면 안부를 알아와라. 전쟁이 났으니까 내 아들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전쟁이 끌려가는데, 그래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군대에 보내시고 나서 전쟁도 아닌데 그렇게 우셨답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본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군대도 그런데 혹은 다치진 않았을까? 잘 지내곤 있을까? 잘 적응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데 이세 입장도 그렇죠? 전쟁이에요.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해요. 그래서 안부를 알아와라. 그리고 안부를 알러 간 거죠. 갔는데 도시락을 전해주고 안부를 어떻게 잘 있는지를 보러 갔는데 그냥 자기 형들만 잘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인 거예요. 저기서 막 나와서 쌍욕을 퍼붓고 하나님한테 쌍욕을 퍼붓고 하고 있는데 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최고로 여겼던 그 어린 10대 때부터 지금 저는 아니네요. 네, 저는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0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30대였으면 좀 이렇게 말해볼 텐데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여러분들 젊은 모든 분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청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 상대를 하는데 잘 있질 못한 거예요. 잘 지내질 못해. 벌벌 떨고 다 숨었어. 다윗이 볼 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다들 알 텐데 하나님이 가장 당시 거대하고 강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에 놓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다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골리앗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경쟁해야 될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상태와 내 수준이 먼저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다 숨어들게 되고 쫄아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비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대표자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흔히들 말한 것처럼 왜들 꿈이 없니? 꿈 좀 가져. 목표가 없어 이거. 목표 좀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요셉도 그게 없었어요. 맨날 가서 요셉도 가서 형들 일러 바치다가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게 전부예요. 꿈도 본인이 원해서 꾼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네? 볏집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원해서 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난 이런 왕이 될 거야. 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 쫄아 있잖아요. 저기 세상 것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마치 지금 시대 같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직장 가면 학교 가면은 다 쫄아가지고 다 숨어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막 초대교회 때처럼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 다 쫄아가지고 다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문제 평안하지 못 안부를 보러 갔는데 평안하지를 못해. 그래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고 이 시대의 이 잘못된 가치관들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안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겠대. 애초에 승산 없는 싸움. 여러분들 아무리 잘 던져도 앞에 방패 들고 있으면 이렇게만 해도 안 맞아요. 못 맞춰요. 그 짧은 순간 이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이거를 양치면서 연습을 엄청 오지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연습을 엄청 해놨다가 이게 실력을 길러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실력을 키워라. 물론 실력을 키워야 되지. 평소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실력을 키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거 실력 아무리 키워도 절대 못 이기는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방패 들고 나왔다니까요. 화살도 막아내는데 지금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만 기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만 기적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그만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실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너는 네 실력으로 나오지만 너는 그 칼, 단창 그걸로 나오지만 이게 뭘 말합니까? 너는 네가 평생 갈고 닦은 너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능 이걸로 나오지만 난 너에 비해 재능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내 피지컬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에게 비교할 수 있는 실력은 나에게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걸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삶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의지를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로 골리앗 이겨야지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았어요. 왜 이거를 또 연습했을까요?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집에서. 당시에 목동은 양떼를 지키는 거는 동물을 만져야 되고 또 피나 이제 배설물을 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아주 직업에 우리는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는 귀천이 있었어요. 매우 무시받는 위치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던 다윗. 그런데 와, 나 막내라고 이런 거 시키네. 역시 막내는 서러운 것이야.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일이나 늑대나 이 곰이 물어가면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난 유명해져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 주님이 주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이 보내신 교회입니다. 여러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과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대단한 스펙들을 가진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뭔가 내가 막 대단한 사업을 펼치고 내가 대단한 물건을 발명하고 내가 막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지금 나를 보낸 그 학교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직장이면 직장으로서 어디에서든 다윗처럼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부르셔서 대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될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과 제사장들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래요. 대표자래요. 너희가 어딜 가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노예들도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급이 나눠져 있고 노예와 주인이 완전히 같이 있을 수 없지만 교회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노예도 주인도 상관없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나갈 때, 싸울 때 1대1로 싸우러 나간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1대1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대신 싸우러 나간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죠. 고대의 전쟁은 우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누구의 신이 더 세냐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센 거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믿는 신이 더 센 거지. 그러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사실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다곤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대표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밸런스예요. 내가 개인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개인으로 학교 가는 것 같고 내가 개인으로 가정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개인으로 직장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대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대표로 선택받아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대표로 선택받아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질 때 이길 수 없어 보이던 그 대상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막 가서 진짜 때려 부수고 막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경쟁에서 다 우위에 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를 모르던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변화되어 돌아온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기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통로가 되었다? 기적을 산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설득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내가 설득하면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 다음 세대들은 계속 저렇게 힘없이 무너져 갈 것 같고 저렇게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냥 힘없이 있다가 그냥 부모님들의 눈 밖을 나서서 떠나서 서울로 어디 해외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대학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 마음 아파야 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동체를 뒤에 업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혼자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대표로 이겼고 사기를 올렸고 결국 승리했고 쫓아가서 도륙하고 노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거든요.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셨고 이기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혼자 간 것 같지만, 혼자 달려가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 일원인 거예요. 우리는 밸런스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맙시다. 공동체를 생각합시다. 그런데 또 밸런스를 유지합시다. 공동체를 생각하지만 개인을 무시하지 맙시다. 개인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3040 세대도 그렇고 20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서 본인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윗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거기 갑니까? 라는 그런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개인이 존중받고, 그러면서 그 개인의 의견을 냈지만 본인도 어떻습니까? 밸런스를 유지해야죠. 내 의견이 수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면서 함께 우리가 회의를 했구나. 교회 공동체란 이런 것이구나.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다 후드려 펼쳐가지고 알아서 잘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나도 이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개인을 부르신, 이게 너무나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지. 근데 잘못했을 때 용서도 해야지. 벌 줘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벌도 주면서 용서한 게 뭡니까? 모순이 되지 않게 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가서 대속의 싸움을 싸우셨고 다윗처럼 거대한 저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공동체로 나갑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앞에 섭시다. 다른 기준으로 살지 말고, 여러 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밸런스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 실력을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세상, 자기 실력으로 싸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은 최고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이후에 내 삶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꾸는 꿈이 혹은 내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도 당연히 못 미치고 저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